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예수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빛을 갈망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아폴로를 빛의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빛을 숭배한 것은 단순히 어둠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빛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질서였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가 갈망해온 그 빛, 그 빛이 한 인격 안에 완전히 담겨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막절은 단순한 어떤 추수의 감사에 대한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 민족이 함께 경험케 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탈무드를 아시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절기 기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거대한 황금촛대 4개를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뜰이 환하게 빛났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빛으로 넘쳐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찬란한 빛의 절정 가운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군중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또 공의의 이름으로 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밝은 빛 속에 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죄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다들 얼마나 의로움이 넘쳐났겠습니까? 다들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 빛으로 처단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한 의도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게 작용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사형 집행권을 박탈당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법을 위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이단아가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끝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단아가 되거나 아니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죠.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납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부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 막 논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무릇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고소자들의 죄를 땅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땅에 쓰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기록이나 판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롬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던 그 손가락이 이제 땅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손으로 땅에다가 이야기를 쓰고 일어나서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엄청난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 있고 신학적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어 엎어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재판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인에게서 고소자들에게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비추고 싶은 곳만 선택적으로 비추어 주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빛이 딱 켜지면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언어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을 해도, 내세워도 내면의 증인은 거짓말을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른부터 먼저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른부터 떠나갔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서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이고, 더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다. 그리고 더 많이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다 알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 서면요, 연륜이 깊을수록 더 깊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빛이 타인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고소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진 것은 비참함과 긍휼함 뿐이었다. 한쪽에는 죄와 수치로 무너진 여인이 빛 가운데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용서와 긍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인류의 본질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 여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긍휼의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긍휼의 예수님이 서 계셔서 여인에게 물으셨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최종적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죄를 모르셨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정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정죄가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인을 향한 그 선고유예는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정죄를 미리 내다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헬라에서 부정과거와 명령형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명령형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삶의 방향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가 한 번에 딱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이제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서 그 방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복음,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복음, 그리고 하나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성화의 복음,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복음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용서의 능력 자체가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과거의 제목을 지우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도약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황금 등불이 타오르는 그 자리, 그 여인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여인이 한쪽에서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장소 가운데 그렇게 많은 빛이 있었고, 그 여인의 뜰에 환하게 비춰준 그 빛이 자기들에겐 의로움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분리해서는 그 충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전의 황금 등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등불 아래서 내가 그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는요,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다. 그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빛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기둥으로 함께하였던 빛, 너희가 지금 여인의 뜰에서 빛을 비추면서 환하게 하고 있을 때 보고 있을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됐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의 어둠을 보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빛으로 누구를 비춰야 됩니까? 자기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 빛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얻게 될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영생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빛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밝게 사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 사귐, 죽음이 끊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의 황금 등불, 많은 사람들은 그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초막절 등불은 그 절기가 지나가면 꺼집니다. 제 아무리 멋진 아름다운 빛이라도 그 절기 안의 빛이었습니다. 기억의 빛이었고 인간이 만든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로 보면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이 삼킬 수 없고 죽음이 끌 수 없고 시간이 희미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은 율법이라는 제한된 등불을 넘어서서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유일하게 비치는 참된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여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던 우리의 모든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 앞에 스스로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모든 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남의 잘못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판단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인터넷과 SNS를 보면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쉽게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 보호막 뒤에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돌을 던지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빛 앞에 서면 그 돌이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손 안에 돌이 무거워질수록 그것을 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자유예요. 비판이 아니라 긍휼을 먼저 구하고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시도하고 우리 중심에 그 빛이신 주님의 긍휼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주님의 빛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요, 유명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은혜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밝잖아요. 밝은 빛은요, 우리 어둠을 몰아내요. 그런데 이 밝은 빛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선언은 역사 속의 그 여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죄책감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더 많이 노력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님의 그 용서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인이 되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여인과 같습니다.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 그 여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불 켜진 방에 있어도 계속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어둠에 이끌려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얼굴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주님의 빛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빛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율법의 고소 앞에 서 있고 양심의 가책 앞에 서 있고 어둠의 무게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실까요? 빛이신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의 눈으로, 심판의 선고가 아닌 생명의 초청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정죄의 어둠을 뚫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